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깨뜨린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주 토요일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왼팔에 상체를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서 붓다는 단어는 위에서 쏟아붓다는 의미로 단번에 향유를 다 부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 향유 옥합의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향유가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드한 옥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뿌리에서 얻는 감송 향유로서 석회질의 부드러운 대리석인 옥합에 담겨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매우 희소하고 귀한 고가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그 값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므로 한 명이 1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품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일반 서민들이 가질 수 없는 고가품을 단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향유는 원래 일부만 바르거나 조금 부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향이 진동하고 향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데 마리아는 필요 이상으로 상식에 벗어나게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단 한 번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향품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자원을 해프게 쓰는 낭비요, 허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의 의미는 기왕에 예수님께 헌물로 드리기로 했으면 일부만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팔아 구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리아의 숨은 의도를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라고 왜 그 옥합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고가품을 소유하기까지 쓸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가품을 소장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에겐 재산 목록 1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깨뜨렸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소상집을 기쁨의 장소로 바꿔주신 은혜,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키고 지켜주신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마리아의 가족은 성대한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동네에서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평판이 자자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지켜본 주인 시몬이 내심 불쾌해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동기는 사죄의 은혜였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나쁠 정도로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사죄의 은총을 입고 보니 너무나 감격해서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행위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동기는 서로 달랐지만 두 여인의 공통점은 받은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사죄의 은총에 대하여 또 한 여인은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동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죽게 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마리아는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위해 향유를 미리 붓기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것이 장례 풍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자 니고데모와 요셉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자 백부장이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보고하여 시체를 내렸고 동굴 묘실로 운반하여 돌을 굴려놓기까지 모든 일이 오후 6시 이전에 마쳐야 했으므로 급박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 무덤을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것을 안 마리아는 향유의 일부만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속 깊은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시장에서 향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장에서 향유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드향 옥합을 깨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아껴서 구입해 놓은 재산 목록 1호 옥합을 깨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분의 장례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발로 흘러내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부으면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온몸이 향유에 적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을 생각한다면 머리에 붓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드 향유의 경제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게 얼마짜린데? 평소 예수님이 향유를 바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조금만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구제 사업을 위해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어쩌자고 저걸 몽땅 다 붓는단 말인가? 나드 향유 옥합을 시중에 팔면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살 20kg 약 500포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다 써버리다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마리아에게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숨은 의도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단 한 분, 그의 마음을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마리아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핀잔으로 마리아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받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헌신을 할 때 그것의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공명심이 있다. 이럴 때 헌신을 하는 사람은 괴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들 모두는 적당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하반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적당한 선을 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적당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적당한 선을 넘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체험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멀리 잡으러 가다가 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복음을 전하면서 적당한 선을 자주 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몸을 아끼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체험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이 그를 강권한 것입니다. 마리아, 시장에서 파는 일반 수준의 향료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되지, 굳이 희귀한 고가의 수입품 나더 향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꼭 부어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과 건강보다, 마리아가 옥합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가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의 정확한 의도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리아의 숨은 의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향유를 팔아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았다고 제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항상 주변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도울 기회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은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 있는 일로서 지금 그 성취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일, 이것은 늘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때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할 때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때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때를 알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도대체 내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나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마리아는 지금 이 시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천하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한 일이 전파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행위는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할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대체 왜 허비하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행동이 예수님께는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할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허비가 아니라 가장 귀한 일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사용한 위대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부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적당한 선을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은 조금만 선을 넘어도 허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것을 위해서는 적당한 선을 넘어 그렇게 애쓰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넘을 때 허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력, 재력, 에너지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선을 자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야 하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이 때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깨달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받은 은혜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만을 표하자 예수님은 내 동생은 좋은 쪽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고 마리아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하시며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끝까지 좋은 쪽을 택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쪽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왔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아픔도 동반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칭찬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을 늘 택하여 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는 칭찬과 그것을 기념하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2022년 새해에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